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새로운 모습들로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누워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셔서 빨리 온전한 예배자로 딱 준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들고 다니면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려는 친구가 없으시죠? 딱 고정시켜 놓으시고 집중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0년 우리 부회장인 우리 신유진 우리 부회장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중고등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오늘 드디어 말라기의 마지막 6번째 논쟁을 나누고 이 긴 구약의 대서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잠언과 시편은 조금 빠져 있긴 했지만요. 큰 스토리상의 큰 맥락은 이제 오늘로써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가 언제 거역했다고 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켜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빨간불이 되면은 멈춥니다. 그리고 초록불이 되면은 지나갑니다.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횡단보도 앞에서 그러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빨간불이어도요, 내가 급하면은 갑니다. 네. 초록불이면 당연히 갑니다. 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신호등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멈추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차이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이, 이러한 도로교통법들, 이러한 도덕적인 법들, 윤리적인 법들이 내면화되어 있냐 아니냐의 차이 같아요. 이러한 법들이 내면화, 즉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사람은 당연스럽게 크게 어렵지 않게 빨간불에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불이 켜지면은 당연히 건너게 되겠죠. 반면에 이 법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빨간불이든 간에 주황불이든 간에 노란불이든 간에 그냥 가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갑니다. 왜요? 이러한 도로교통법들이,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야, 빨간불에 너 멈춰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강압적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뭔가 그런 법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앞서 이야기했던 이 법들이, 도덕과 윤리들이 잘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도 쉽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강압적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법들, 도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면화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점은 여러분이 횡단보도 앞에 서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렵지 않게 당연스럽게 딱 멈춰 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법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일 것이고요. 반면에 아우씨 미치겠다, 빨리 그냥 건너야지, 아무도 안 보는데 하고 건너는 친구들은 이러한 법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 맥락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들이 내면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한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행사에 참여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의 거부감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예배의 삶들이, 하나님의 사랑들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찬양하는 것 어려울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이고요, 헌금하는 것에도 어떤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요, 강압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는 그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들인데요. 자, 먼저 오늘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나왔죠. 너희는 이러이러했다. 그랬더니 저희가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요번에도 마지막까지도 변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언제 거역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러한 얘기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는데 뭐하러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게 뭐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떠한 질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면서 왜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그런 거 뭐하러 지키면서 피곤하게 살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굳이 사람들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차 안 지나가고 있는데 왜 빨간불에 안 건너? 그냥 건너면 되잖아. 시간 아깝게 뭐하러 거기에 그렇게 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의 질서들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편의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또 다른 그룹이 나오죠. 이제 어떤 그룹이겠어요? 내면화된 그룹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네, 분명히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똑같은 21세기 살아가지만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제 읽었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망록에 적었다, 방명록에 적었다, 기록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내가 적어두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에 이렇게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자식이 효도하는 것처럼 여기겠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낌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느낀다면 여러분 그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타인을 통해서 전도사님이나 또는 선생님들 또는 주위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나를 정말 아껴주는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느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이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아마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러한 법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며 지키면서 힘들더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잘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날이나 어떠한 결혼기념일 이럴 때 부모님께 어떠한 것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기뻤죠. 왜 기뻤어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챙겨줘요. 왜 챙겨줍니까? 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친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막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또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에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막 주려고 합니다. 이벤트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 해줍니까? 기쁘게 해주려고요. 또 이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덩달아 기쁘니까요.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은 남들은 다 안 하더라도 어떠한 또 그룹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아니까요.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낌을 받는다는 것을,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을 아니까 쉽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그룹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갈리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크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행동들과 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맨 서두에 이 신호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 신호를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들이
유지된다는 것을 가슴 깊숙이 신뢰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써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사회의 안녕이 유지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의 안녕과 질서와 하나님의 뜻들이 유지되어지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만 봐도 그의 가슴 속에 무엇을 내면화시키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판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빛과 소금의 모습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모습들이 이 빛과 소금으로서 어렵지 않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들이 내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내면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이 내면화가 되어지겠죠. 내면화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크게 어렵지 않게 발동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간 불 앞에서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멈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말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들이 동전에, 손바닥의 앞뒤를 뒤집는 것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면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한 번쯤은 여러분 뒤집어 보셔서 새롭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라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의 내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내면화되어서 그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 대신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 이 곡은요, 이 뚜벅뚜벅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삶을 좀 되돌아보시고 또 한 주간도 또 기도로 놀랍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셔서 이 내면화된 모습으로 멋지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저 또한 여러분 응원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십시오.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영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며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며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영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어느새